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도 지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한이 없으신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그 책을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모든 것이 다 고백되어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자세이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죠.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이미 구원 계획이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성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특별하신 뜻을 담은 대상들이었던 거예요. 빛, 궁창, 광명체, 또 풀과 식물들, 동물들, 땅이 낸 동물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품고 있는 창조물들이었던 것이죠. 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가지 말씀이 증명해 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디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닌 말씀이 없는 것이죠. 44절에 또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과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미 다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하고 있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창조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확인하며 그 계획이 나에게까지 이르렀음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이용해 먹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위로받자고 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여러분들 위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위로 받으셔야 돼요. 질문이 그럴듯하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위로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위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게임 끝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저 세상이 아니죠. 저쪽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자 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정말 이게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로 약간 허덕이는 모습도 있지만 이 위로받을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를 찾아내서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이거 어떻게 나 좀 살고 싶은데 나 지금 죽겠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성경이냔 말이에요. 앞서 창조 세계에 계시된 구원의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두세 번 반복했었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자꾸 잊어버리고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던 거기에 봐가지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성경을 쓴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다니까 좀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신 모습이라 그랬어요. 새가 알을 품은 것 같이 지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상황이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기품이 있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한 지금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죠. 요한복음에 있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당연히 생명,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앞에 흐르는 수정 같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세례, 거듭남을 의미하는 그걸 예표하고 있는 창조죠. 당연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셋째 날 궁창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라 명하셨어요. 이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큰 주제예요. 왜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그게 묻이거든요.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이것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으로 만든 것들이라 그랬어요. 씨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넷째 날은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성소의 등대불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는데 여기에 물이 만든 생물이 기어다니는 것들이라고 했죠. 꿈틀거리는 것들. 꿈틀거리는 것들로 가득하라 이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어다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과 새가 뭐라 그랬어요? 날개로 덮는 은혜를 예표하는 창조임을 말씀드렸죠. 여섯째 날은 모든 땅 위의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세요. 당연히 이 땅 위의 동물들은 땅이 낸 존재들이에요. 땅이 낸 존재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존재가 창조된 날이 여섯째 날이죠. 앞으로 이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것인지 예표하는 창조예요. 심판과 구원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셨다, 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멈추셨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멈춘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만드시던 일, 창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해요. 이미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됐어요. 왜? 앞에서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 이루신 내용이 이제 2장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돼요. 앞에서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엘로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인 것이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저자 모세잖아요.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담도 몰라요. 하와도 몰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그것을 계시받아서 쓰고 있는 모세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후에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계시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따르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인간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죠. 그리고 생명나무인 선악 지식의 나무가 나게 하신 한 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가 베풀어질 세상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시죠. 4대강.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 거기에 나온 지명들이 다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실 돕는 배필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여자를 만드심으로 보여주시죠. 3장은 단순히 타락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뱀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도록 하시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 뱀을 사용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포되죠. 흙이 되고 흙을 섬기게 된 자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집중하면서 요것만 알면 되겠지 하는데 잘 이해 안 되면 앞에 거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4장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구원 이야기가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서술하는 내용.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교훈의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훈을 얻는다고 우리가 다 그 교훈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겠냐고요. 여기에 죄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 죄는 그 죄의 내용은 이미 앞서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뭐죠? 흙과 하나가 된 자, 이게 죄거든요. 흙을 섬기는 자의 모습, 이게 죄의 모습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서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1절을 보면 그 사람과, 여기도 아담이라고 나오지만 그 사람이 아직 아담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름으로 지금 적혀 있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아담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석이 아주 다양한데요. 한 남자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번역도 되고요. 여호와와 같은 남자를 낳았다, 또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등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양하게 되고 있죠. 어떤 해석으로 이해하던 하와의 고백은 자기 성취에 대한 은근한 자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소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소유인 가인 아들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농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농사하는 자라는 그 문장은 앞에 나왔던 땅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땅을 섬기는 자. 3장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시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말로 땅을 섬기게 하셨다는 의미였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육신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자신들의 소유가 된 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아담과 하와의 바람이었을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은 둘째를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죠? 공허, 허무함, 헛됨, 없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나올 때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공,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허공,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무,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모는 어떻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굳게 믿고 동생의 이름을 그러한 이름으로 짓고 양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양치는 일, 당시에 양치는 일에 대한 특별한 일은 없지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음을 우린 이것으로도 알 수가 있죠. 허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야 너는 그거나 해 라고 하면서 양치도록 한 것이죠. 무시되고 텅 빈 것 같은 존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름한 아들에게 야 너는 아주 중요한 걸 해야 돼 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에게 행한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 또 그것도 엄마는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인간적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두 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말도 그냥 두 단어예요. 날의 끝이라는 뜻이. 날의 끝.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남자와 여자를 찾아오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날, 주의 날과 같은 의미로 날의 끝, 역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선포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날.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이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서 믿음으로 히브리서가 힌트를 주긴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우선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여기서 소산이라고 했는데 땅의 소산, 소산이라는 말은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어디서 나왔죠? 앞서 나왔었죠. 하와가 뱀의 질문을 답할 때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때 이 열매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기준과 욕심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 열매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물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제물 삼아 할 때 제물은 수여된 것, 주어진 것, 선물을 의미해요. 선물은 주어진 거죠. 누군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 삼아 드렸다는 것은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을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물을 드린다라는 말은. 그리고 여기서 드렸다라는 말은 2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셨다 할 때 이끌어 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할 때도 쓰인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때로는 동침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들어갔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드렸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이. 따라서 가인이 제사를 드린 모습은 땅에서 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에 1년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들을 드린다, 감사함으로 드린다 라는 모습에서 이런 너무도 쉽게 이런 모습이 나오죠. 가인과 비슷한 모습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러나 가인의 모습은 나의 업적과 자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자, 그럼 아벨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죠. 그가 양을 드린 건 그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농사하는 자가 그것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드린 것에는 그걸 드린 것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가 드린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양의 첫 새끼는 어떤 것일까요? 이 단어, 첫 새끼라는 단어를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처음 것이니까. 그건 장자의 명분이죠. 상속권.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초태생이라는 의미가 있죠. 처음 났으니까. 그런데 이 초태생이나 장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장을 하시죠. 한 절만 보겠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9절도 그래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한. 처음 난 것, 장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지금 아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던 모르던.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임을 깨닫고 드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자기가 의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기름을 드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속죄 제사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지난주에 보신 대로 속죄 제사에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장기와 간과 콩팥을 덮은 모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을 명하셨죠. 그리고 가죽과 똥과 몸 전체는 진영 밖에서 불태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제단 위에서 다 반드시 불태울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왜죠? 그 기름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기 3장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아벨이 드린 것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장하신 것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벨, 아무것도 아닌 자가 드린 것은 뭘 드려요? 자신의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자니까 가진 것도 없는 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뭘 갖고 있겠어요? 만일에 뭘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린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벨의 모습은, 아벨이 제사 드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받으신 바 된 거예요. 잠깐 굳이 교훈을 찾자면 우리의 드림을 한번 살짝 돌아볼까요? 우리의 드림은 어떤 드림이죠?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린 너무 가인적 드림이에요. 우리가 너무 있어. 자아가 너무 있어. 너무 살아있어. 우리 존재 무시당하는 건 너무 싫어. 저는 하지도 않지만 헌금봉투 이름 호명을 좀 해줘야 돼. 안 그래요?
호명해주는 즉시 가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드렸다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는 저 헌금할 때 이름도 안 썼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벨은 그의 이름도 아닌 거예요. 실은 공허인데 공허. 드리는 것은, 제물은 받은 거라 그래요. 선물. 여러분들 선물 드리는 것이죠? 맞죠? 내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 드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라니까요. 제물의 의미라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드리는 게 은혜. 은혜밖에 없어야죠.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길 바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열매, 자신의 것, 자랑거리, 내가 만들어낸 것, 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 이걸 드렸는데 받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도 화나겠죠? 나도 화날 것 같죠. 그렇죠? 화나잖아요. 여러분들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게 저렇게 쓰여 헌금 안 낼 거야. 이러지 않아요? 가인 아니에요, 가인. 나를 무시했다. 나의 존재를 무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욕망이며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죠.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선을 행한다라는 게.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땅의 열매가 아닌 하늘의 열매로 하나님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인의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와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땅의 것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 그렇죠? 왜? 거길 섬기면서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뭐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럼 나는 없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을 내 걸 가지고 나갈 때 그걸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돕는 배필은 아담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굴 의미합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좋지 않은 상태이고 죄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이루려고 할 때의 모습을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죄가 살아서.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죠. 이 모습을 그 다음 구절에서 표현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문장에서 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없는데. 번역이 아주 어려운 문장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의미만 살린다면 너에게 갈망, 욕구는 있지만 너는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에게는 끊임없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인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흙이 되어 흙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땅을 섬기는 자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가인을 통하여 처참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죄악이 된 거예요. 결국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아벨의 죽음은 그의 모습을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 위해, 어쩌면 이 땅에서 허무함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제사는 오히려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 제사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텅 빈 상태로 와서 허무하게 간 사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섬김으로 흙이 된 자를 구원하는 원리였지만, 그렇죠? 땅을 섬기는 것이 땅이 된 자, 흙이 된 자를 구원하는 원리였잖아요. 땅이 되는 게, 흙이 되는 게. 흙을 섬기는 것이 성육신, 쉽게 얘기해서 성육신이 죄인과 같이 되는 것이 흙이 된 자를 구원하는 원리였잖아요. 그게 땅을 섬긴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흙이 되어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죠. 반면에 땅을 섬기며 자신의 업적과 열매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드림이 아닌 자기 것을 내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생명나무를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은 그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뭐였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인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있었잖아요.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이 된 자,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없는 무가치한 자, 아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가인과 아벨 살인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힘써 잘 지키며 따른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함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왜 즐거워야 되죠? 여러분들의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에 근거한 기쁨입니까? 정말 신자들에게 기쁜 날인지, 왜 기쁜 날인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처참하게 살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런 자를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이라면 어떤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세상적이 아닌 나 중심적 기준에 의한 고백이 아닌 이러한 아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다시 고백의 내용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성탄절에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